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환상의 다섯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 대한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 보충하신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나라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 대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충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기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는 7관이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이 그림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집기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다윗의 별이 있고 하나는 바로 이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이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모습은 이 베이스에서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위로 올라가서는 이것이 7개의 등잔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등잔의 불빛을 비추고 이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성막 안에서 있던 바로 순금 등잔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 그릇이 필요하겠죠. 기름 그릇이 필요한데, 이 기름 그릇에 관이 달려서 이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해 주는데, 이 기름 그릇은 두 옆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기름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메노라라는 이 등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4절을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앞에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왜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할까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왜 반문할까요? 그거는 바로 이 스가랴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성물에 대한 의미였어요. 바로 이 메노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이 모양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사장 되었던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상은 누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바로 스룹바벨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금 왕은 아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번에 3장 말씀에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성전의 건설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고 네가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도자가 이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오히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작다라고 얘기하면서 좌절하게 만들었던 이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 큰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쳐 오르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라면서 머릿돌이 딱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틀이 잡히고 시스템이 잡히고 하나님께서 하심이 드러날 때, 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찬양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인정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너희들이 알고 인정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작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 일이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꾼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과 함께함을 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앞선 이 내용을 봅시다. 이 메노라라고 얘기하는 이 3절에서 표현된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은 이 메노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예요. 즉 이 세상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 현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7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7은 완전한 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등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불을 지피하면서 스스로 불을 지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 메노라에게, 이 등잔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등잔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게 옆에 있는 두 무화과 나무예요. 두 감람나무예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스가랴서 이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석해 주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에요. 자, 그 두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과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장과 4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성취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빛의 역사가 앞으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줍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 그 일꾼들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다. 너의 개인의 능력이나 힘은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능력이나 힘은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성전이 반드시 완성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그러나요? 여러분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후에 본문 다지기에서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형편이 그때와 다르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의 성전됨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지 겉에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모에 있고 세상적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멸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로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여건 중에도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환상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8개의 환상 중 5번째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모습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입니다. 등잔대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등잔대 좌우편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환상의 의미와 내용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기에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있어 다윗과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자기의 무력함을 보고 낙심할 때 보이는 환상입니다. 등잔대와 등잔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가리키지만 후에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나타났어요. 성전이 완성되어 세상의 7 등잔의 빛이 널리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에 큰 상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스룹바벨 앞에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고 평지처럼 될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 손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 공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임을 확인하고, 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분명 불가능한 거였어요. 환경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도 불가능해. 근데 됐어요.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규모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면 그 영광은 결코 적지 않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천사는 선지자가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고 정말 모르느냐고 반문함으로 스가랴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한 후에 두 감람나무의 뜻을 말해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두 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영적 직임으로서의 제사장, 다른 하나는 그들을 거느리고 다스릴 현실적인 지도자인 왕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름 부어서 직분을 맡게 되는 두 직종이죠. 본문의 말씀은 주실 때 이 두 가지 직분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직분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돼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님과 동시에 왕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 역시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역할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는 어느 시대나 세상을 비추는 빛,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등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그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빛을 더욱더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역사를 성취함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으로서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7 등장 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기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7 등장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바른 의미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사라져서는 안 돼. 이 목적이 사라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가르쳐줘요.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등대는 하나지만 많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 지체를 갖는 것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시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이곳이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은, 외형적인 크고 작은 어떤 인물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인물의 질?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질적으로 여기는 좀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외형, 교회의 구성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성취,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도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차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볼 때는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대개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를 통해서 줍니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우선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교회에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교회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는 일치된 곳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통해 나타나는 영광과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는 말씀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 적어 보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본문 다지기나 여러분들 스가랴서 강의 집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적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세상과 어떤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로는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볼 때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목회자들을 통한 이 교회 일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준비가 먼저였네를 보게 돼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냐면 항상 이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음의 확장이에요. 즉 영원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일꾼들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역사를 쫓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를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귀 기울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소서,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